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함께 봅니다. 꽃가루가 많아서 그런지 목이 칼칼하네요. 요즘 그러지 않으세요? 미세먼지보다 또 안 좋은 것 같아요. 물 좀 많이 드시고 가글도 좀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리는 분들이 많네요, 주변에.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던 그 메시지와 같이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성경을 보실 때 먼저 주님의 말씀 먼저 찾아보시는, 어떤 성경에는 그걸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 빨간색으로 써 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걸 보시면서 그 앞뒤의 상황, 설명, 그 사건에 대해서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예수께서 또 한 번 죽을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때, 그때 직감한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의 정도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을 때 부활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고난에 대해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도 대체적으로 봤던 건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만 아마 생각했던 것 같고, 정말로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까지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 고난이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었을 뿐이지 정말 진짜 십자가에 달릴까? 그리고 그렇게 죽을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는 걸까? 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 속엔 이건 비유로 보았고, 고난은 있겠지, 물론 고난 없을까? 그러나 고난 후에 반드시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뭘까에 집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광이 이르는 길, 그리고 영광 후에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 수군수군 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은 안 하시고, 내가 단지 고난을 당할 것이고 능력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까지만 얘기하셨으니, 아마도 그 3일이란 기간을 영적인 시간 3일로 보고 완전수로 보지 않았을까. 그러고 나서 그 고난의 여정이 마쳐진 후에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과 같은 큰 권세 혹은 이스라엘의 회복,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도 제자들은 그 마음이 변치 않잖아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사도행전에 묻는 것처럼 제자들의 목적지는 사실은 아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던 거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께서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질문을 가지고 수군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히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조금 더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 동료면 혼자 고민했을 텐데 형제니까 아마 둘이 같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차마 말은 못하지만 형하고 동생하고 뒤에 숨어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형 생각엔 어때?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동생이 그랬겠죠. 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이게 한 방인데 이게 이때 잘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형제니까 가능했겠죠. 너 이 얘기 딸 사람한테 하면 안 돼.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뭐 이래가면서 자기들끼리 수근덕 하지 않았을까. 그냥 수정이랑 수호가 하는 얘기겠처럼 그 안에 일어난 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었던 거죠. 도대체 너희들 뭐 때문에 그렇게 수근덕거리냐? 그러면서 그 엄마가 들었던 거고 그 엄마가 좀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대요. 근데 이게 뭔지 우리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치맛바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치맛바람이 일어나는 대상이 누군가가 참 재밌어요. 이 사람이 단지 그냥 그 아들을 극심하게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이제 성경의 역사를 따져보면 마리아의 친누이 혹은 뭐 이제 직계 가족 중에 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살로메라는 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역사적인 흐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이모인 거죠.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동생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친인척 관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예민한 우리 소위 말하는 적폐인 거죠, 적폐. 고민이 됐던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 사촌인데 그들 중에 니들이 그래도 조금 더 빨리 더 많이 얻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엄마 생각엔 답답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빨리 가서 먼저 얘기를 해야지. 그걸 얘기를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냐? 답답해 죽겠네. 내가 가야겠다. 이렇게 된 상황이 오늘 이제 본문 얘기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20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근데 여기가 재밌죠. 무엇을 구하니에 좀 줄을 쳐놓죠.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막상 말을 하려고 와보니 참 미안한 거죠. 그죠? 내 입장도 난처한 거고 뭐라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러면서 아마 절하면서 그냥 적당히 중얼거리며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시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살짝 둘러대면서 그때 되면 그거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러자 예수께서 얘기하신 게 21절이죠. 2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무엇을 원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에 오늘 한날은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스갯소리처럼 세베대의 아들 둘 그리고 어머니 얘기했지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시나요? 예수님이 물으실 거예요. 기도 한참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뭘 원하는 거냐? 그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근데요, 찬찬히 보시면 알지만 참 감사한 건 혼내지는 않으세요.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 수준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니까. 내 수준은 예수님 여기까지입니다. 난 다른 건 모르겠고 내 아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엄마의 마음을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거죠. 이게 어떤 사심이 있어서 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선은 있으되 선에 좀 성숙도가 모자른 것뿐이죠. 우리 이거는 좀 구별해야 됩니다.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악을 행할 때입니다. 근데 화내지 않고 다스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면을 할 때가 있고 꾸지람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권면은 선을 행하되 선의 정도가 성숙하지 않을 때는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행위가 선이 아니라 악이라면
꾸짖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선의 성숙이 낮은 것이 아니라 악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꾸짖지만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이 와서 어머니와 함께 얘기할 땐 꾸짖지 아니하시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 물으시는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죠.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는 동그라미를 해놓죠. 이게 참 예수님도 멋있는 분이에요. 분명 누가 와서 얘기했죠? 어머니가 와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물음은 누구한테 하고 계신 거죠?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시는 거죠. 왜? 이제부터 감당해야 될 대상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들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건 이제 안타까움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질문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구하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뭘 구하러 오셨나요? 우리 맨날 기도하는데 맨날 기도하는 게 똑같나요? 항상 다른 게 있는데 어떨 때는 분명하게 이것만은 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겁니다. 어떻게 구할 때? 바르게 구할 때. 무엇을 구하는지 말하고 있을 때. 근데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너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주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는 복을 얻게 하시는 거죠. 제가 책 하나를 갖고 왔는데 이건 이제 옛날 책이에요. 요즘 이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많이 됐는데 신석구 연구라고 옛날 2000년에 나온 책인데 최근에 추리독립이라고 그래서 2018년에도 또 하나 책이 나왔어요. 3.1운동 하셨던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감리교 중에서는 굉장히 좀 독특한 영성을 가진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3.1운동에 참석하게 된 계기가 결정적인 건 사실은 어떤 정치운동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가 이분의 목적지였어요. 근데 정작 그러고 나서 들어갔는데 큰일이 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3.1운동 때 잡혀간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라는 목사님도 같이 잡혀 들어가 있는데 길선주 목사님은 무죄 판결을 받아서 풀려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이 고초를 당한 건 그 다음. 사실은 이때는 그냥 변절이라면 변절이고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쓰고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이분은 고지고대로 감옥에 갇혀서 꼭 2년 6개월을 보내다 나와요. 참 무지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나의 정치적인 신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하라고 하는 걸 내가 안 하면 불순종이니까. 이분은 신앙의 관점으로 봤던 거죠. 그리고 머물러 있는데 그가 당하는 고난이 생각보다 굉장히 급심했던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양한묵이라고 천도교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냥 차역도 하시고 뭐 냉수 마찰도 하던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대. 근데 옆방을 썼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어젯밤에 돌아가셨다고. 그 건강한 사람이 왜 죽었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는 거죠. 고문 중에 아마 죽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 이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고백 잠깐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독서조차 할 수 없는 독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기도와 묵상뿐이었다. 처음에는 독방에 갇혀 나도 양한묵이 당한 것처럼 언제 당할지 모른다. 아까 말씀드린 그처럼. 생각에 엄습해오는 불안감으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이내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다. 이미 죽기를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기에 언제 죽음의 순간이 올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감도 회복되었다. 근데 그 다음에 참 재미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자나깨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에서 오는 평안과 자신감이었다. 바깥에 있을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였다. 훗날 고백하기를
신앙생활 40년 동안 그때 서대문 혁명서에서 5개월 동안 독방 생활을 할 때만큼 기쁨에 넘쳤던 때는 없었다고 회장할 정도였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참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후에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인즉슨 그 고난을 홀로 겪지 않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때 우리는 세베대의 아들과 야고보,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 할 수 있나이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요, 신석구 목사님은 그날 이후 자신의 가졌던 지병까지도 기적적으로 낫게 됩니다. 그래서 병고침에 대한 경험도 하고 나오게 돼요.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근데 고난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치하진 않으실 겁니다. 감당한다고 하는 이들에게. 그러나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에게 고난 후에 부활, 그리고 부활 후에 내게 주실 그 진짜 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 두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도대체 나는 뭘 구하고 있을까?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그 한마디에 진실함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면 주님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니 함께 하옵소서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주께서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뱉곤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조금 생각하고 말할 필요가 있겠지요. 무엇을 구하느냐? 도대체 네가 말하는 게 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에 분명히 답할 수 있는 기도 제목, 그 하나를 붙들고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 물음에도 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결과는 주께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출발해 봅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 부족한 믿음에 성숙을 더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